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저 뒤에 문을 통과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문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길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길은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기쁨을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TV에 손자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 손자 좀 보라고. 그러나 손자 없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마음껏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높이고 자랑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좀 안타깝게 우리만 생각하면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좀 이따가 한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표현이 19절에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의 의미 뒤에 한 가지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 중요한 명령을 부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기 잘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맡기시면서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저도 중요한 일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은행에 중요한 볼 일이 있는데 사기꾼 같은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통장을 내어주고 돈을 좀 찾아오라, 이런 중요한 일을 그런 사람에게 선뜻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골치 아프게 여기겠습니까?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라, 주의 귀한 일을 맡기면서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일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안 돼, 너는 내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동사가 메인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하라는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진이 나고 혹은 극심한 재난이 온다고 세상에 종말이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열왕기 하에 기록된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모든 음식과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을 쭉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 수 없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이를 잡아먹자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계속 바른 말만 하니까 미워서 저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먹을 것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성읍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마을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100%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만약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할 때 살 확률은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 서면 반드시 100% 죽지만은, 그러나 항복하고 아람 군대에 가면 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5절,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갔는데 그곳에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진영의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헷과 애굽 강대국을 불러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급히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보화가 그 군대 진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들은 얼마나 오래 굶었던지 이제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온통 배를 채우고 또 배를 채웠습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화까지 그들이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멋진 말을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우리만 먹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이제는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가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서 하는 이 말은 살기 위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9장 9절 마지막 절에 이제는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이 두 번째 가서 하는 이 말은 살리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러 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말했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데 왜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또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빠서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을 한번 나가서 실천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에 모든 민족은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더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는가? 머리를
짜서 연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사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 연구하고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내 혼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2사람, 3사람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서 문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오는 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대문 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 이분 그냥 권사님 따라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저 집안에 계신 분 꼭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오고 또 가서 기도하고 3번, 4번 기도만 하고 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자가 남을 살리는 자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움직이던 자가 남을 살리는 자로 이 세상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중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이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샘솟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내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기쁨은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있다가 사라질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남을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계속해서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크게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였으니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